복음으로 사는 삶, 오늘 31번째입니다.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는 우리의 영혼육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어린아이로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가져도 신앙이 액세서리에 불과하게 되면 여전히 변화나 신앙의 질문이 없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걸림돌이 있는데 저는 올해 계속 도전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없애는 것. 그런가 하면 여전히 자기의 수고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 패턴들을 연구해보면 자기의 오랜 전통과 습관을 따라 이것이 마치 믿음이라고 여기는 자기 신념을 믿고 사는 게 9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올해 부디 내 삶의 변화와 복음 가운데 거듭나는 회심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용해도 그 삶의 향기가 있고 말하지 않아도 풍겨오는 신앙인의 그 열매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라 종교로 자꾸 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의 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장성한 자리에 나아가는 하늘 땅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룻기는 한 여인의 기구한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죠. 결국 돌아가야 하는 곳은 고향 땅 베들렘밖에 없습니다. 번듯하게 자랑할 것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나오미는 빈손으로 가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가 아니라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까지 함께 옵니다. 사람들은 이런 가정을 향해서 패가망신했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것은 돌아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아버지께 돌아가야만 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특별히 다윗이 고백함 같이 상한 심령으로 와서 드리는 그 예배일지라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돌아온 예배.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교회로 돌아오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사야서 45장을 계속 요새 말씀 중에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5장 3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5장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5절에서 7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유일신이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중요합니다.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환난도 있고 평안도 있어요.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보통 사단의 시험으로 여기지만 오늘 이사야서 45장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시며 환난도 지으시고 평안도 우리에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룻과 같은 인생이 우리고 우리의 인생이 룻의 인생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룻의 그 어둠의 시간, 정말 그 나라에서 남편 잃고 시아버지를 잃고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땅으로 돌아왔던 그 인생, 기구했던 그 인생조차도,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어둠조차도 하나님의 일이었으며 하나님의 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 가운데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환난과 기근과 어려움이 다시 복음으로 해석되고 다시 복음 가운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이 일이 돼야만 우리는 지나온 모든 발자국 위에 하나님이 인생의 길목에 준비하신 모든 시간이 은혜였구나. 내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일조차도 하나님을 나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으로 이끄셔서 구원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시간이었구나. 여러분, 오산에 무슨 부자들이 다 모였나요? 오산에 매일 청와대 드나드는 사람이 있어요? 다 고만고만해요. 다 지존자의 은밀한 날개 가운데 감추임 받은 자들처럼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임이 하늘 땅 교회고, 바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성도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 실패하고 낭망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패가망신이라고 했던 그 많은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어둠의 시간이며 환난의 시간.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사실만 알게 하시려. 그러니까 믿는 성도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순간이 와도 그 일을 가능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구나라는 고백을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전화위복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것을 믿는 게 신앙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슬픔 가운데 변화해서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만 있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달리 보고 달리 해석하는 여기에 믿는 자의 비밀이 있지, 능력이 있지, 다른 곳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참 이 나쁜 시간도 정말 하나님이 복음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복음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성찰하고 나니까 내 인생에 찾아왔던 눈물의 골짜기도 하나님이 나를 위에서 만드신, 창조하신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룻이 살았고 여기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신앙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기쁨도 있고 어둠도 있고 눈물도 있는데, 이 많은 시간은 다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신앙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방 모압 여인 룻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돌아왔죠.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가게 되고 그 밭에 갔는데 마침 그날 그 시간에 보아스가 오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 오늘 룻의 인생은 그 미래가 바뀌고 달라지는 경험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연히를 마침으로 바꾸는 복음의 그 능력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룻에게 보아스는 환대를 하며 그에게 베푸는 몇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것도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은혜인데, 두 번째는 그곳에서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룻의 시아버진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호의를 베푸게 돼요. 그가 호의를 베푼 것은 보리 이삭을 베는 사환들을 따라다니며 너는 그곳에 그 밭을 다 너가 주라고 배려를 하게 됩니다. 행여라도 이 밭 저 밭 다니다 누군가 너를 해코지하게 되면 그 사환들에게, 소년들에게 말하기를 그를 해코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보호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너가 이삭을 줍다 목이 마르게 되면 소년들이 길러온 그 물을 마음껏 마시라고 하는 환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간 건 열심히 살아서 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이 기억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던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기억나실 거예요. 그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며 아버지께 받은 분깃을 다 날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기껏 먹을 수 있는 것은 돼지들이나 먹는 주엄 열매를 먹고,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돌아왔을 때 그에게 가락지와 신과 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 살찐 송아지를 잡는, 그래서 의식주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와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룻은 이방 땅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큰지 경험하게 됩니다. 우연까지도 하나님의 시간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는 아침에 나와 잠시 집에 가서 쉬는 일을 제외하고는 종일토록 지금까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보아스가 사환에게 묻습니다. 저 소녀는 누구냐라고 물으니 그 소녀는 엘리멜렉의 그 가문의 한 자부인데 그가 그냥 아침부터 종일 와서 이삭을 줍고 집에 가서 잠깐 쉬고는 그냥 종일 지금까지 이삭을 줍습니다. 어디 나오죠? 7절에 나오죠. 그럴 정도로 오늘 룻은 이삭을 줄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열정을 품고, 왜요? 자기 삶에 대한 숭고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삶을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이렇게 절하한 것이 아니라 이 삶이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데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길목 위에 보아스를 준비하시죠. 그래서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오늘 이 사건은 구속사의 구원의 가문으로 바뀌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보아스 여러분은 적어놔 보실까요? 보아스. 무엇이었죠? 보아스. 보아스는 이렇죠? 유력한 자.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보아스를 이번 주에 보았을까요? 지난주에? 보았죠? 어디요? 큐티의 말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는 그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라는.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성전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보아스 유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의 인생. 그런가 하면 룻은 우정, 벗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가 하면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지만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마라 쓴물이라고 부르라고 얘기하죠. 이 이름에 담긴 뜻만 봐도 그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그 지으신 이름대로 인생이 바뀌는지를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데 오늘 이방 여인 룻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10절 말씀,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방 여인이라고 하면 당시 개의 부스러기를 먹던 개 취급을 당하는, 사람 수로도 들어가지 않던 사람이 이방 여인 모압인데 그가 자기의 신분을 알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뒤에 읽어보면 많은 하녀들 중에, 하인들 중에 그만도 못한 하인이 난데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자가 바로 자기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오늘 보아스가 자기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고 불려지는 자들, 거룩하게 불려지는 자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우상 문제, 계파 문제, 먹는 음식 문제, 또 많은 문제들이 질비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1장 2절을 보면 그들을 성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더하죠.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죄인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를 죄인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불려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날마다 느끼고 그것이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면 오늘 룻에게 베푸는 보아스의 그 은혜는 우리에게도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쉬지 않고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간증문 보면 옥중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찾고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 옥문이 열려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스데반의 죽음이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무르려고 하던 그들의 저기 사마리아 유대까지 흩어서 복음이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을 보면 오늘 그들에게 있는 순교와 같은 핍박조차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룻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10절 끝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은혜는 뭐냐? 다른 말로 나를 돌보시나이까. 돌보심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먹고 살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누구냐면 내 인생 미래를 내가 다 준비해서 척척척척 다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쫓기고 근심 염려로 사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저 다 하나님께 돌보시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겠지.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재산이 있으면 자유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 떠나보내고 시골에 가면 저 밭에 그냥 잡풀이 막 올라서 잡목이 우거진 거 보면 지금이라도 그냥 다 그만두고 부모 형제들 대표로 내가 가서 거기에서 텃밭을 일구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인간적 번뇌가 저에게도 늘 있어요. 시골에 갈 때 올 때마다. 그런데도 뭐는 놓치지 않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은혜는 한마디로 돌보시는 은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한 것보다 더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돌보시는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먹고 살아온 모든 날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고 하는 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룻과 같은 인생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소문을 통해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는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보아스는 이미 룻을 소문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좋은 소문이 곧 자기 실력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너의 남편이 룻아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이 베들레헴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들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고 보면 모압 여인 룻은 이미 그 살아온 삶이 사람들 안에 좋은 소문이 났어요. 좁은 마을, 작은 마을 안에서 소문이 쥐도 새도 모르게 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이 우리의 실력이고, 고린도 전서는 3장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음악이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좋은 소문으로 살아가는 당신이 좋은 교회의 대표적인 간판이지. 아무리 불을 밝히고 해도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데 어느 누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겠냐고요. 결국은 지금 계속적으로 믿음은,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걸 증명해내는 게 바로,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그걸 증명해내는 증인, 위트니스로 우리를 불러서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 우리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많이 있는데 어디 사람, 강원도 사람, 모압 여인, 이것은 다 그가 누구인지를 수식해주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인지,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더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성령이 임하면서 큰 자 사울에서 작은 자 바울로 겸손한 자로 바뀌었는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왜? 저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메섹 도상에 공문을 지참해서 믿는 자를 죽이던 자인데 도저히 그의 변화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어요.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가 어떻게 해요? 바울을 데리고 저기 안디옥으로 가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때 많은 자들이 변화되고 제자들이 세워졌어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리스도인 됨의 정체성은 있어야 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증명하는 그 삶을 보고 너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라고 인정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막 드러내려고 하는 교회, 드러내려고 하는 신앙 말고 이제는 좀 열매가 맺혀져서 가만히 있어도 그 향기가 드러나는 신앙이 돼야지. 진짜 교회고 진짜 성도지. 뭘 행사를 해서 뻑적지근하게 막 이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한 주도 세상 가운데 파송받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삶을, 믿음을 증명해내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다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내 삶을 만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요. 그 자체가 증명돼야만 우리가 믿음 있음이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이런 저런 일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해도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해내는 성도가 진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실력이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전도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뭐라고요? 성령이 하신 사건이라고요. 그 당시에 주일에 카타콤 동굴에 모여 예배하는 것도 물고기 모양을 따라서 드리는 어려운 순교를 각오하고 드리는 예배인데 어떻게 이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냐? 바로 15년씩 2차례 있었던 키프리니우스 역병, 안토니우스 역병, 그러나 로마 시민이 절반이 죽을 때도 100배의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이를 통해서 콘스탄틴 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알렌 크라이더와 같은 초대 교회 사가들은 연구를 했더니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했더니 그들은 유일하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주일에 카타콤에 한 번 모이는 시간밖에 없는데 그날 들었던 이 예배,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환란이 15년씩 두 차례 있을 때도 뭔가 살아가는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로마 군인으로부터 달아나는 자, 한 사도가 그곳에 와서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놀란 일이 있는데 종과 본인이 같이 공무원인데 와서 식사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주인이 그 그릇 위에 먹는 양도 똑같이 먹는 음식도 똑같이 놓은 것을 보고 이들의 삶에 대해서 놀랐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차별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 한 형제임을 고백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매력적인 삶 때문에 초대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예배만 드리는데도 부흥된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 다 순교하고 밀고 당해서 죽는데 그들의 삶의 향기와 편지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보고 누군가는 세례를 받고 당신이 믿는 그것에 내 인생도 걸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지 2세기의 오리겐과 같은 기독교를 그 당시에 읽는 영지주의자들에게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개념으로 변증이 아주 유행하던 때인데 오늘날도 기독교를 우리가 변증해내야 되는 시대인데 그 변증에 앞장섰던 변증의 아버지 오리겐과 같은 사람도 다 목이 잘라 순교하는 당시 그게 2세기에 그랬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도 그들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적이 없어요. 나에게는 다른 신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만 홀로 당하는 괴로움 같고 인내하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그 문제가 다 해결한 것 같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린데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그것은 증명이 아니라 실패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믿어요, 사랑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정작 자기의 삶은 사랑이 없고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조차도 험상궂게 함부로 인격을 무시하면서 말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다면 그 신앙은 반쪽짜리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다른 사람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자식,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게 안 되는데 밖에 가서는 겁나 잘해. 누가 잘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교회 성도들이라는. 근데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내 안에도 지금 채워지지 않는 것을 밖에 나가서 있는 척 해봐야 무슨 열매가 그 안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원수는 어디 있어요? 집사님 원수가 어디 있어요? 집에 있잖아. 그치? 피해갈 수가 없어. 그 원수는 밥을 때가 되면 해줘야지. 안 그러면 쫓겨나. 소방 맞아. 도장 찍으면 이용감이야. 그러니 밥은 해줘야 돼. 심지어는 자식 새끼한테 돈까지 이 왼수한테 갖다 바치다시피 매달해서 학원비 50만 원 얼마씩 막. 왼수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데 주님은 그러기 때문에 너무 우리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내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해. 우리 몸 얼마나 사랑해요. 좋다는 거 다 먹고 그것도 그래서 흔들고 댄스 추고 운동 얼마나 열심히. 그런데 다른 사람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하니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구체적이고 희생이 따르는 사랑이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랑은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이 어두운 때에 증명해내는 일이 우리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위기가 올수록 하나님께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십시오.
우리의 기도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 보면 저도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이 믿음이 세상의 조롱거리 당하지 않도록 끊어주시고 속히 해결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룻이 그렇게 얘기하죠. 보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에게 입었는데 다른 아무것도 아닌 자. 어찌 내게 임하는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돌보시나이까? 돌보십니까? 라고 오늘 10절에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돌보세요. 여러분, 하늘 땅 교회와 또 제 인생은 사실 빈손으로 맨 땅에 개척했기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왜 세계에서 미국에서도 뭐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초청을 받아요. 솔직한 말로. 그런데 그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 교회다.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 거 변하지 않으려면 더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서 낮은 자리에 살아야 되는 게 제가 저를 지키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정말 얼마나 큰 은혜를 하늘 땅 교회가 있고 제 인생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두셨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내려오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려워요. 그래도 도전합니다. 내 삶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이것을 헛된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믿음을 증명해내는 노력을 계속해야 돼요. 누가 보고서 내 삶을 훌륭하다고 말해주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더욱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유함이 어느 날 찾아와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났다고 하는데 떠났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버리고 떠났다는 의미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는 것이 떠남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에게로 떠나온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 세상의 것을 붙잡고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완전한 떠남에 실패한 자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로 완전히 떠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이렇고 교회가 저렇고 목사가 저렇고 하는 때에도 내 자신이 먼저 주의 복음 앞에 서서 그 은혜를 입고 살기를 원하는 그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룻은 혼자가 아니죠. 믿음의 길로 떠난 그를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입게 하셔요.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실 때도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사라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칠 수 있는지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려고 오늘 하나님은 아브람의 인생을 불렀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하늘 땅 교회는 제가 인물 설교를 그렇게 좋아 안 합니다. 젊은 날 첫 신앙에 막 교회 빠져서 재밌게 주중 예배 있었던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인물 설교고 인물 성경 공부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잘못 배웠는지를 알게 돼요. 물론 완전 잘못이 아니라 그의 장점, 그가 믿음으로 드린 장면만 우리가 배워서 그렇지만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룻도 나오미도 모세도 또 오늘 아브람조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에게도 의가 하나도 없고 오직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이 복음, 성경이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은 게 복음이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했다, 내가 뭐 자랑하려고 기록해 놓은 게 전혀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시험 가운데 그가 있었는지,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조카 롯을 데리고 또 가는 이 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카 롯 때문에 380명의 병사를 데리고 롯이 저기 이방에 붙들려 갔는데 그거 구출하러 또 다녀오고 목숨 거는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롯의 인생을 시험하사 그가 믿음을 증명해내게 하시려고 오늘 그에게 남편 잃고 시아버지를 잃고 이방 땅으로 떠나오는 이 여정을 허락하셨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쓸 것을 미리 준비하셨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룻은 이방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비적하시는 대로 살았다고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또 우리 인생은 이제는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삶이 위대해 보이죠. 그러나 위대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럼 뭐냐? 욥기와 같이 그냥 그 인생 하나님이 구렁텅이에 넣으면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거고 저기 높은 자리에 놓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다만 우리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빛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이지 내가 뭐 얼마나 잘 내 인생의 미래 계획하고 뭐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내 인생을 경영할지라도 계획을 세울지라도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잠언서는 계속 말씀하는 게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하루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이 낙이 내 일평생의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이제서야 내가 알았노라.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에 여인, 지식, 많은 거 다 그가 연구하고 해봤지만 그냥 인생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하루 그냥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내일이 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허락해야지. 우리는 그냥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상한 심령이 있을지라도 나와 드리는 것이지 또 하나님은 돌아온 그것을 보고 우리를 그래도 잘했다. 어쩌면 여러분 저의 사랑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은 되질 않아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기도해도 뭐 해야 됩니다. 좀 잘하지 라고 얘기하고 주일 강단에서도 외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잘 돌아갔더니 가락지와 신을 송아지를 잡아서 둘째 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조건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면 이제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게 됐어요. 점점 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보이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권사님 할렐루야. 이것저것 에어로빅 막 댄스 해봐야 그냥 뼈다귀 아프고 뭐 그런 거는 다 때가 되면 아프지. 뭐 인삼 털어놓고 홍삼 털어놓고 다 털어놔봐야 그냥 그래. 하나님 은혜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한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출발해야 돼요. 내 인생의 직분, 사역, 가정, 자녀, 일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지 우리는 승리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여러분께 짐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은혜 동그라미 치세요.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참 위로했다는 거, 또 내 마음을 기쁘게 바꿔주셨다고 오늘 보아스에게 너무 감사하다. 당신께 내가 큰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집과 교회에서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믿고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고 집에 오면 막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할 때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늘 남아있어요. 자네가 가진 게 뭐 있나? 자네의 믿음을 보고 딸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믿음이 뭐 얼마나 크다고 이 작은 믿음을 보고 막내딸을 이렇게 주시겠다는데, 그러고 나면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믿음 있음을 날마다 증명하는 삶인데, 강단에서는 믿음을 외치지만 집에 가서는 막 살면 그게 되겠어요? 그렇게 살려면 머리 깎고 중이 되거나 아니면 저기 신부님 되는 게 낫지. 그냥 속세 끊고 거기 가서 외롭다고 해도 외로운 거는 우리 목사도 똑같아. 사람 많아도 외롭고 뭐해? 모르겠어. 나는 그냥 내 존재, 늘 시를 쓰고 아침이면 출근해서 바람에도 내 인생이 흔들리면서,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잔소리 안 하는 목사예요. 왜? 나도 맨날 흔들리는데. 여러분이 다만 같이 흔들려주니까 안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라 참 특이한 교회인데 같이 흔들려. 그런데도 늘 하나의 숙제는 무엇이냐면 삶 속에서 믿음을 증명해내면서 어디서든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이 많은 하냐만도 못한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는 릇이 있습니다. 겨우 보리 이삭 죽게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믿음의 눈은 무슨 기적을 지금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 속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정말 이 많은 일들, 많은 사람들, 또 많은 만남들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